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일곱이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일간 이 재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고, 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인류 역사를 7천년으로,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역사를 7천년으로 꾸려가시는데, 구약시대 4천년, 그 다음에 신약시대 2천년, 그 다음에 천년 왕국시대 1000년, 이래서 그 7천년간이 이 지구에서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곱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고 깨닫기도 전에 그 아득한 태초에 일곱이라는 기초 하에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또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일곱 체계 속에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난 후에 이제 그 필그림이라는 곳에서 펴낸 동화지 윌슨의 잠언이라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 그 세 번째 이야기 암탉과 달걀이라는 그 동화가 있어요. 이 글을 읽고 받았던 생생한 감동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갖가지 알들이 부화하는 날수는 7의 배수로 늘어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컨대 감자 투구벌레 알은 7일 만에 깨어나고, 카나리아 알은 14일 만에 깨어나고, 달걀은 21일 만에 깨어나고, 오리알은 28일, 청둥오리 알은 35일, 앵무새 알은 42일 만에 부화한다는 그런 것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곱으로 일하고 계셨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크고 작은 알들, 색깔도 가지가지의 것들이 제각기 다른 부화 일수를 가졌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연계 속의 일곱 체계는 이것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일곱 음의 체계입니다. 피아노에는 여러 개의 건반이 있지만은 그 기본 음은 도레미파솔라시의 일곱 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로 바하, 베토벤, 브람스, 슈만, 핸델, 차이코프스키, 스트라빈스키 등 모든 음악가가 일곱 음계 이외의 곡은 써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음은 한 옥타브가 새로 시작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색깔도 수많은 색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7가지 색이 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주황, 초록, 남색, 보라색, 이 곧 그 7가지 색깔입니다. 다빈치, 미켈란젤로, 고갱, 피카소, 고흐, 샤갈 등도 모두 7가지의 색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색이라고 생각하는 흰색은 색이 아니며 색이 없는 상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체에게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7년마다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7년마다 새로워지니까 이거 이제 자기 나이를 이렇게 7로 나누어 보면은 자기 세포가 새로워지는 연도를 알 수가 있겠지요. 또한 모든 인간은 7개의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눈, 코, 입, 귀, 손, 발. 그래서 머리, 눈, 코, 입, 귀, 손, 발 이렇게 7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7개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불구자는 그렇지 않겠지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7의 체계를 가지고 어떻게 우주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깨닫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것에 일치시켜 나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7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첫째는 재창조에 적용된 7 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창세기 1장 2절에서 태초의 세상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절에 걸친 세월이 얼마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앞 세상을 창세기 이제 1장 1절에서 창조하시고 1장 2절에서 그 세상을 심판해 버리신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이제 그 루시퍼,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는 루시퍼가 결국 교만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런 것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에스겔 28장 12절부터 그 보면 토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마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욥기 등에서도 단편적으로 조각난 이제 퍼즐을 맞추듯이 그래서 이제 에스겔, 이사야, 욥기 이런 이제 단편적인 말씀들을 이제 퍼즐을 맞추듯이 맞추어서 우리는 대략의 줄거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분이세요. 자신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숨겨두셨어요. 그런데 그 숨겨둔 것을 말씀을 공부하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재창조의 진리를 보존하고 있는 성경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흠정역이라 해서 정동수가 펴낸 짝퉁 성경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리퍼렌시라는 그 단어를 다시 채우다라는 뜻이 아닌 충만하라고 개역성경의 번역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큰 오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킹제임스 흠정역은 재창조의 진리를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성경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만약 재창조를 부정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을 노출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최초의 창조, 1장 2절이 최초의 창조를 심판한 것으로 해석하면 1장 28절의 다시 채우다가 멋들어지게 악귀가 맞아 들어가는데 이것을 부정해버리면 리퍼렌시를 충만하라고 변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7절을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7절.
번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여기서 새벽별들,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동격이죠. 새벽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키죠. 이들은 창조의 새벽에, 그러니까 태초의 창조지요. 태초의 그 창조의 새벽에 거대한 합창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경위를 노래했는데, 이들은 이제 출중한 음악적 재능의 소유자이자 지휘자였던 루시퍼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기 전 그 옛날 그 태초의 세상에 루시퍼와 천사들로 구성된 대합창단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합창단에 물론 참석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배반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다수가 이제 그 루시퍼의 뒤를 따라서 아마 전체 그 천사들 가운데 나중에 보면은 3분의 1을 요한계시록에 3분의 1을 그 별들을 용이 이제 꼬리로 던져버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은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을 배반했던 천사들의 수가 한 3분의 1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그 짐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와 천상의 합창단원들을 그날로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두어서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활용에 철저하신 분이었습니다. 즉 마귀 루시퍼와 그를 따른 그 마귀들 역시 창세기 1장 2절에서 기품의 표면을 거니시는 성령님의 기품 어딘가에 이제 존재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그 잠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어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물들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기품입니다. 태초의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우주에 가득 찬 물 속에 이 지구가 침몰해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1장 2절에서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6절, 7절, 8절이 이제 우주가 새로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7절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이 창공이 우주입니다.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의 우주 공간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요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에서 생겨나는 거죠. 이제 그 우주에 가득 찼던 기품 거의 물이잖아요. 물이 양사방으로 이제 밀려가서 이제 거대한 그릇이 된 겁니다. 거대한 용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지구가 자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해달 별이 나중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기품이 가장자리로 몰려가서 거대한 용기 곧 그릇이 되고 그 속에 광활한 우주 공간이 담겨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날마다 이제
그것이 좋았더라. 그것이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표현이 나오는데, 어쩐 일인지 이 둘째 날 창조에는 그것이 좋았더라. 이 말이 없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곳에 이 창공에 그 배반자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인 마귀 루시퍼와 타락한 천사들, 그 마귀들이죠. 천사들이 그 창공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았더라 이 말을 빼신 거예요. 다른 날은 다 있는데 이 둘째 날만은 그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누구든지 자유의지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마귀 루시퍼를 믿을 것인가, 이건 이제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제3자인 루시퍼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마다하고 루시퍼 쪽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처럼 똑같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택해 구원받거나 루시퍼 쪽을 택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영영 지옥으로 떨어져 가게 되거나 그 두 길 중에 하나를 가는 것이죠. 인간의 양자택일을 위해서 배반자 루시퍼는 제 역할을 하며 현재도 건재합니다.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마귀가 멸망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그건 다 헛소리죠. 마귀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태초의 배반자 루시퍼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인류 역사 7,0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집니다. 영원한 멸망이라니까 죽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멸망한다는 게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게 멸망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그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진실이도 그래서 죽은 겁니다. 남편 없이 자기 혼자 자식들 거느리고 살락하니까 이래 살아가야 못하나 이래가지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지 이래가지고 최진실이 죽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자마자 즉시 이제 지옥으로 가서 지금 지옥에서 그 지옥 불과 유황이 타는 그곳에서 괴로워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마귀도 불못에서 결국은 영원토록 거기에서 고생하며 사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그곳에 지옥으로 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지옥으로 간 사람들도 모두 그곳에서 영원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 없어지는 것이 멸망이 아닌 것입니다. 재창조는 정확히 7체계 아래 진행됩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깊음 속에 침몰해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현재의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신 다음에 땅에 풀과 채소와 가실수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해달 별을 창조하십니다. 다섯째 날에 새와 큰 고래들과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을 잠시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이라. 일곱째 날에 해당하는 여기를 보면 앞서 6번이나 반복된 저녁과 아침이란 말이 빠져 있음을 볼 수 있죠. 카톨릭이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의 이유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곱째 날은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일곱째 날은 일곱 번째 천년 기간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곱 번째 천년은 곧바로 영원 세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침은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기 때문에 이날만은 저녁과 아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 부분은 마귀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이 함께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죠. 여기부터는 그대로 영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녁과 아침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부분 22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의 통치는 천년 왕국 기간에 시작되어서 결코 중단 없이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다니엘 7장 14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통치권은 천년이 아니라 영원 무궁하게 지속됩니다. 그래서 천년 통치는 땅에서 천년을 시작했다가 멈추지 않고 영원까지 계속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둘째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일곱 천년 체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진행하시고 일곱째 날에 비로소 안식하셨음을 조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 천년기간에 주님께서 안식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재창조하신 후 율법 시대 이전이 2000년, 율법 시대가 2000년, 그리고 신약 시대가 2000년, 모두 6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시점이 이제 7번째 안식일을 바로 앞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안식하실 7째 날, 그 7번째 천년 기간인 왕국시대의 도래가 임박해 있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장이네요. 1장 18절입니다.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공에 두시고, 거기 아니네요.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하여 하늘의 창공에 강명들이 있으라. 그것들로 하여금 징조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연도들을 위에 있게 하라. 그리고 광명들은 하늘의 창공에 빛이 되어 땅 위에 빛을 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빛들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제 그 빛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밝히고 계시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표적과 계절과 날들과 연수 그리고 빛을 내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거주지로 주신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주셨음이 위의 구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통치는 독수리가 날 수 있는 그 높이까지입니다.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은 과학의 발전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침입 혹은 경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비록 인간이 달에 다녀오기는 했어도 휴거가 있기 전에 인간을 그곳에 정착시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은 낮을, 달은 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위대한 진리를 열어줍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에 펼쳐진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면 지구는 이곳에 7,000년 동안 있게 되며 마지막 1,000년은 안식의 기간입니다. 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예표이며 2,000년은 성경에서 밤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그 다음에 달이 교회, 말하자면 이방인,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이제 비추듯이 달도, 달 자체는 빛이 없어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구를 비추는 그런 이제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부터 그 노아가 죽기까지 2000년, 이게 이전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다시 2000년이 되는데, 물론 이제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그 중에 약 1500년간 율법 시대
것이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기 때문에 율법 시대로 그렇게 편의상 나눈 것입니다. 다시 교회 시대가 2000년 신약 시대죠.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 이제 6000년이 지금 현재는 거의 다 흘러갔습니다. 지금 2020년이잖아요. 7년 대환란 직전에 있을 휴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미 초일기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는데 이 사실은 우리에게 화이겠습니까? 복이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들림받을 수 있는 운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구 곧 이 땅은 마귀가 지옥에 던져지게 될 때까지는 안식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14장 15절 찾겠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성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일곱으로 설계되고 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제 마귀의 최후를 선언해 놓았죠. 이 이사야서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중재림, 공중재림은 휴거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지상재림을 하죠. 이런 순으로 진행되어서 옛 뱀인 곧 마귀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 넣으면 이 땅은 마침내 1000년 동안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안식의 7째 날입니다. 이제 마귀를 1000년 동안 봉인을 해서 가두어 뒀다가 맨 마지막 때 이제 다시 한번 마귀를 풀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다시 한번 미혹한 다음에 잡아가지고 이제 마귀가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 아까 우리가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보았죠.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 안식하게 되는 1000년 그 기간, 1000년 왕국 기간, 이게 이제 7째 날입니다. 1000년 동안의 7째 날이 끝나면 8째 날이 시작됩니다. 이날은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영원 시대가 열리는 날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역설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이 영원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7날에 걸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었듯이 인류 역사 7000년도 6000년 동안 이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이걸 거쳐서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7째 날에 해당하는 기간이잖아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말을 우리에게 남겨준 겁니다. 7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셋째는 성경의 7체계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7 교회가 나오고 7 호리병, 7 나팔, 7 천사가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책은 7개의 이인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장인 22장에는 책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숫자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연구서가 책으로 이렇게 한 권 돼 있어요. 그거 보면은 성경 이게 문자 수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 넣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다 있는 거예요. 정해진 숫자가.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이죠.
에스겔 20장 12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에게 내 안식일들도 주었으니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일곱째 날 곧 안식일은 주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곱째 날에 안식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일곱째 날이 아닌 첫째 날에 연보를 거두었으며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날에 모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의 첫째 날 빵을 쪼개서 함께 먹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일주일의 첫째 날에 부활하셨고 성령께서도 첫째 날에 해당하는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의 첫째 날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을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6주 동안 일하고 나면 일곱째 주일은 매우 중요한 명절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일곱 주일, 즉 이스라엘은 일곱째 주일이 끝나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일곱 주일, 즉 일주일에 7일간씩 일곱 주일, 곧 49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은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은 수확의 날로 첫 열매들의 날입니다. 첫 열매들의 날을 우리가 초실절이라 이래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7일을 기준으로 일하시며 동시에 7주를 기준으로 일하십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찾겠습니다. 조금 요 단락에서는 조금 좀 어렵죠. 기억을 하려고 하니까. 레위기 23장 15절 16절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킬지니라. 말이 제가 찾은 거하고 약간 다른 거네요. 23장 15, 16인데 너는 무교절을 레위기 네 이렇게 참 헷갈리네요. 엉뚱한 데서 23장을 가지고 읽으려고 하니 도저히 안 맞는데 15절 16절 예.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 날 너희가 흔드는 제단의 단을 가져온 그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7째 안식일 이튿날까지 50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자, 레위기 25장 8절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는 너에게 7 안식년을 헤아릴지니 7년이 7번이요 7 안식년의 기간은 49년이니라. 너는 7째 달 10일째 되는 날에 환희의 나팔을 불게 하고 그 속죄의 날에 너희는 너희 모든 땅에 두루 나팔을 불지니라. 너희는 50번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곳의 모든 거민들에게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공포할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환희의 해가 될 것이니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7일, 그 다음에 7주, 7달, 또 7번째 안식일, 7안식년 등 항상 7으로 일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입니다. 6년 동안 너는 네 땅에 씨를 뿌려 거기서 수확을 거둘 것이지만 7년째는 시위게 하여 가만둘지니 네 백성 중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들이 남긴 것은 덜짐승들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같은 방법으로 다룰지니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6년간 농사를 짓고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안 지키고 있지요. 오늘날 전 세계가 식량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땅이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땅의 기운이 완전히 약화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을 어기자 땅은 지력이 고갈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그 음식 먹고도 비타민 영양제를 사 먹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더 이상 땅이 충분한 비타민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땅은 고갈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힘을 시키기에는 이미 때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7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넷째는 4와 3으로 구성되어 있는 7입니다. 우리는 앞서 재창조의 순서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첫째 날 그분은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은 창공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조성하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이 지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생명 있는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등장하는 생명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사이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고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요. 이쯤에서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태양과 더불어 생명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식물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창조되고 나서 각종 동물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태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찾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21절도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과 관계되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태양도 넷째 날에 창조되고 나서 다섯째 날부터 이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등장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절개 부르는 찬송가에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로 생명이란 놀라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4와 5 사이에 등장한다는 사실은 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창세기에서 넷째 날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태양이 창조되고 나서 다섯째 날에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서도 4,000년의 끝에, 그래 4,000년의 끝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BC 4년이죠. 넷째 날 끝에 예수님 오셨는데 이제 5,000년, 6,000년 이스라엘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방인들이 2,000년 동안 생명을 얻는 기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4와 5 사이에 생명이 위치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태양이 넷째 날에 창조되고 이어서 다섯째 날에 생명들이 창조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7,000년에도 4,000년의 끝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후 인류는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시 4와 5 사이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7은 4와 3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죠. 창세기 1장의 창조도 4와 3, 인류 역사 7,000년의 경륜도 4와 3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4는 물론 2와 2 플러스 2, 3은 2 플러스 1로 다시 나눌 수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4,000년을 2,000년으로 나눌 때 노아까지 약 2,000년으로 율법시대 이전이고 그 다음에 율법시대 이전을 우리는 양심시대라 이라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까지 다시 2,000년으로 잡을 때 이 부분은 그 율법시대라고 할 수 있죠. 3,000년을 2,000년과 1,000년으로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교회 시대로 2,000년, 1,000년 왕국 시대가 1,000년이라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인류 역사 7,000년이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고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잠들었도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17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여기서 나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의미도 되지만 구약시대 4,000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주님께서는 지금 불러내려 하십니다. 자, 그 뒤에 39절 40절 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죽게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시더라. 이미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므로 악취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이미 썩어가는 나사로의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 한마디로 이제 불러내시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예표입니까?
나흘이 4,000년이므로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죽어서 무덤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 때 부활하여 셋째 하늘로 옮겨진 사실을 떨어지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시대 2000년에 대한 그림 한 편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이틀이 뭘 말합니까? 바로 이방인의 시대인 교회 시대 2000년 아닙니까?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틀 동안 함께 하신 사마리아인들이란 바로 이방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렇듯 평범한 서술 속에 우리 이방인들을 사랑하신 그분의 놀라운 그림 한 폭을 숨겨 놓았으니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저는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런 대목을 보면서 참으로 너무도 제가 가슴에 큰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 뒤에 45절 보겠습니다. 45절. 그때 주께서 갈릴리에 오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더라. 이는 명절 때 그들도 명절을 지키며 예루살렘에 가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머무시던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나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는 끝나고 복음은 유대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시기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대 동안은 유대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그들은 거기가 믿질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이제 끝나면은 유대인의 시대로 넘어가고 이방인은 다시 구원 얻으려고 하면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왜? 복음이 유대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그 이방인의 민족에게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유대 땅으로 유대 민족에게로 돌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대인들도 영접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시대가 되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림을 이 45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일곱으로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자, 누가복음 9장 28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자, 이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8일째 되는 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곳의 말씀을 보면은 똑같이 변형상 사건을 기술한 대목인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엿새 후라고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약 8일째 되는 날로 기록하고 있죠. 엿새 후와 8일째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두 곳이 말은 달라도 똑같이 7일을 두고 기록한 말씀임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그리고 일곱째 날에 돌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일을 일곱으로 일하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엿새째 밤이 깊을 대로 깊어 주님께서 돌아오실 아침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늘 깨어 있다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